고대 근동에서 이 권력자들이 꾸는 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 국가의 정책이나 이 전쟁의 결정을 이 꿈을 통해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죠. 꿈을 안 꿨다면 모를까, 꿨다면 반드시 해몽하고 그 지시대로 움직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꿈을 해몽하는 술사들의 지위는 대단했습니다. 맞추기만 하면 그야말로 이 대박을 치는 거죠. 문제는 오늘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술사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바로 옆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불현듯 2년 전에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이 떠오릅니다. 자신이 이 보디발의 이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라는 죄수가 자신의 꿈을 해몽했던, 또 그대로 이루어졌던 일이 뇌리를 스치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감옥을 나가시면 저 좀 기억해 주세요 하고 이 부탁했던 말까지 갑자기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 요셉이 그 2년 동안 죽을 마셨겠죠. 아니, 저 의리 없는 인간이 옥을 나가면 연락 좀 줄 줄 알았더니 입 싹 씻고 모른 체 하는 거죠. 그런데요,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타인에게 행한 이 작은 선행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남들을 도왔던 그 착한 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갚아주십니다. 물론 그때가 빨리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릿속에 이 요셉의 선행이 생각나기까지 2년이 걸린 거죠. 사실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떤 분들은 선행의 대가를 죽을 때까지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이 땅에서 안 갚아 주시면 저 하늘나라에서 더 큰 상급으로 갚아 주십니다. 꼭 기억합시다. 우리 인생에 상이 있습니다. 이 상은요, 말씀에 순종한 대로, 사랑한 대로, 헌신한 대로, 고생한 대로 받는 상입니다. 이 상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 받으면 자녀가 받습니다. 자녀가 안 받으면 손주가 받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선을 쫓아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죠. 그런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이기고 뺏고 얌체같이 행동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교회를 못 나올 정도로 아프게 합니다. 이 세상은 더하죠. 전세를 사기쳐서 한 가정이 평생 모은 그 희망들을 꿀꺽해 버립니다. 주식 시장에 작전을 짜고 들어가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순진한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짜냅니다. 성경은 그런 모든 악행의 저주 또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스가랴서 5장에 보면 하루는 스가랴에게 온 세상을 날아다니는 이 두루마리의 환상이 임합니다. 그 두루마리 속에는 거짓 맹세하고 도둑질하는 자들은 땅 위에서 반드시 제거될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쭉 보니까 그 저주의 두루마리가 온 세상을 날아다니다가 그 악행을 한 사람의 집에 떨어지는 거죠. 결국 그 저주의 두루마리는 그 집을 허물어뜨리고 기초서까지 박살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 인간들이 행한 악행의 저주는 두루마리에 적혀서 온 세계를 떠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니 악을 행하고도 당당하거나 떵떵거리지 말라는 것이죠.
이 환상의 기원은요, 여호수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 에발산과 이 그리심산 앞에 섭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한 큰 돌에 율법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율법에 담긴 이 복과 저주를 낭독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율법에 기록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백성들은 아멘을 합니다. 이어서 순종하지 않을 때 받을 이 저주문도 낭독을 합니다. 자, 이 저주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아멘을 합니다. 그리고 사인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로부터 이 10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스가랴에게 환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백성들이 아멘하여 사인한 이 저주의 두루마리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이 저주받을 짓을 한 이 사람의 집에 임하는 것을 보는 거죠. 사실 이것이 구약 역사의 전부입니다. 순종하여 약속된 복을 받는 사람들과 이 불순종하여 이 약속된 저주를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이 구약이다. 여러분, 신약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오히려 이 구약의 저주보다 이 100배는 더 센 저주가 그 예수님의 입에서부터 나옵니다. 이 저주받을 짓을 골라 하는 율법사, 이 서기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이 지옥의 판결을 면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쏘아 붙이십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신을 가짜 사도라고 매도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 이 사탄의 회를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많은 분들이 기도 중에 주께서 주실 복을 간구합니다.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복 받을 일을 해라. 그렇게만 하면 온 세계를 날아다니는 이 축복의 두루마리가 너희 가정에 약속대로 알아서 임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 가운데 있으면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맙시다. 하나님 입장만 곤란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복받기에 합당한 행실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선하신 주께서 다른 건 안 들어주셔도 이러한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결국 잘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그의 작은 선행들이 두루마리가 되어 온 세계를 떠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꼭 기억합시다. 내 삶에 복된 일이 적었던 이유는 이 복 받을 만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내 아름다운 선행을 보고 내 아름다운 삶을 보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만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빌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종종 그런 선한 분들의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리고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런 기도가 튀어나옵니다. 하나님, 저 성도님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성비는 이 아름다운 선행을 주님도 보고 계시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옵소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처럼 누군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 목회자의 기도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그 차짓한 감옥 안에서 베풀었던 작은 선행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깜빡 잊고 있을 때도 주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억울해도 참은 것, 얼마든지 이길 수 있지만 패배를 선택했던 일들,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과 환경이 눈앞에 있었지만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 포기했던 그 모든 순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얼마든지 화내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숨죽였던 그 모든 참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때가 되면 갚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기도 가운데 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